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의뢰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2주 전에 함께 나눴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 지난번에 부제목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제목으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은혜 아래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비슷한 동일한 말씀의 의미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지난주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제목을 한 이유는 전도 집회를 마치고 새로 오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지난주에는 참석하신 분이 없었습니다. 구원받으신 분이. 그런데 이번 주에는 세 분이 오셔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네요. 지난주 한 부분과 오늘 준비한 내용을 연결을 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같이 세 차례에 거쳐서 연결을 해서 동일하고 비슷한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어떤 자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가 어떤 자인가, 또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모습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은 이제 구원받다라는 그 의미가 되겠죠. 또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의의 옷을 입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은 결국 구원받을 때 우리의 어떤 행위나 노력이나 수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구원을 받았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은 구원받았고,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곧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다라는 부분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의뢰 안에 있는 자가 어떤 부분인가, 또 어떤 삶을 누리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의 모습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15절을 찾아서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방금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법 아래, 은혜 아래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은혜 아래에 머물러 살아가는, 은혜의 법에 적용받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부분으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눈다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남자와 여자로 이렇게 나눠지죠. 그리고 각자 자기 자신이 추구하는 것을 따라서 이렇게 나눠질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두 부류로 나눠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부류를 생각해야 되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생각해 보시고요, 방금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을 두 부류로 한번 나눠보시면 어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나눴습니다. 법 아래에 있는 사람과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법이라는 것은 율법을 의미하고 있죠. 두 부류로 나눈다면 법 아래에 있는 사람과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 무슨 아래에 있긴 한데 법이냐 은혜냐의 차이죠. 또 다른 부분으로 바꿔서 말씀드리면 아담 안에 있는 자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또 이것을 다른 의미로 하면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어찌됐든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의뢰 아래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두 부류로 나눈다면 법 아래 있는 사람과 은혜 아래 있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아담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형제 자매님들 어디 안에 계신가요? 지금 은혜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 안에 계시잖아요. 법 아래 있지 않고 또 아담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있었던 장소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을까요?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좀 해봐라 그러면 준비되지 않으면 설명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고 아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라는 건 알겠고 법 아래 있고 은혜 아래에 있다는 사실이 무엇인지 잘 아는데 막상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라고 제가 저에게 질문을 하니까 바로 안 튀어나와요. 좀 생각을 해야 되고 성경을 좀 찾아봐야 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서 저 나름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우리가 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인지라는 부분들을 좀 먼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태어나면 어디 안에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요? 아담 안에 있는가요? 태어나면 당연히 아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 안에 있으면 그 아담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요? 죄와 사망의 법이 있죠. 그러므로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 계속 자기 자신을 정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아담 안에 있다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무엇이냐면 지옥 가는 대기 장소예요. 어떤 의미로 보면 틀린 얘기가 아니죠. 형벌을 받는 사람이 대기하는 장소가 뭐냐면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의미를 알지 못하고 생각도 못하겠지만 성경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 풀어보면 결국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뭐냐? 지옥 갈 사람이 대기하는 장소다. 형벌 받을 사람이 대기할 장소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을 밖으로 빼려고 하잖아요. 그래야 어떻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아담 안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죽음입니다. 죽어야만 아담 안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실제 그런 사람은 없었지만 좀 상상을 해보면 어떤 사람이 아담 안에서 나오고 싶어요. 나오고 싶은데 아담 안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 유일한 방법이 죽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든 죽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좀 안 맞는 내용이지만 비유적인 거니까요. 죽었습니다. 그러면 아담 안에서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아담 안에서 나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들어가야 되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 자기 힘으로는 아담 안에서 죽음을 통해 나올 수는 있다고 가정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 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비유가 어디에 나오냐면 로마서 7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방금 6장을 읽었죠. 지금 7장에 나왔는데 그 내용은 어떤 비유를 하냐면 율법에서의 해방을 말씀하면서 혼인관계를 비유로 들어서 교훈하는 것을 봅니다. 어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아내된 분이 남편을 보니까 너무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해요.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는 관계가 돼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아내분은 그 남편에게서 자유함을 얻고 남편에게서 노임받기를 원하겠죠. 이혼하기를 원할 겁니다. 그런데 이 남편은 비유로 누구냐면 율법이죠. 로마서 7장에서 말하는. 그러면 이 남편에게서 이 아내가 자유할 수 있는, 해방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남편이 죽든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만 자유함을 얻고 해방을 얻는단 말이죠. 그래야만 다른 남편에게 다시 시집갈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남편이 죽든 자기가 죽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남편에게 가면, 남자에게 가면 불법인 것이죠. 그러므로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돼요. 그런데 율법은 죽지 않잖아요. 그럼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으면 그 남편에게서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고
자유로워지고 새로운 남편에게 갈 수 있다라는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아담 안에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죽음이에요. 죽고 난 이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라고 했냐면 죽고 난 후에 부활을 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부활을 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해서 죽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문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부활은 누구만 할 수 있는가요? 예수님만 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과 우리를 연합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실 때 내가 함께 죽었고, 부활하실 때 함께 내가 부활을 했다는 거죠. 그 관계가 형성되면서 무엇이 만들어졌냐면 아담 안에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버린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함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나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 경험 없잖아요. 그런 느낌을 받아본 적도 없는데, 그런 느낌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어떻게 알고 또 어떻게 마음에 받아들이냐, 오직 믿음으로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실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연합되어서 함께 죽었고 또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했다는 겁니다. 연합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그 연합을 통해서 내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어디로 갔냐면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곧 믿음이라는 거죠. 어떤 경험이나 느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잖아요. 우리가 옷을 준비해서 입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의의 옷을 준비해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옷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의인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랬죠. 의인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됐다는 것이고, 그러면 곧 죄를 안 지어야지 맞아요. 그런데 의인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 피 흘려 죽으심을 믿는 그 순간, 그 믿는 그것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고 거하고 우리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고 이끄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고 그렇게 이루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보고 의의 옷을 입었냐 안 입었냐가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냐 없냐는 무엇이냐면 행위로, 노력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결국 저희들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분들을 받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법 아래 있던 사람을 은혜 아래로, 또 아담 안에 있던 사람을 그리스도 안으로 들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 하신 일이고 곧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죠. 그러면 하나 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속으로만 답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죄를 질까요 안 질까요? 속으로만 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죄를 질까요 안 질까요? 답은 죄를 집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구원받고 난 이후 죄 안 짓고 살아가 가신 분 있습니까 혹시? 뭐 어제 구원받은 우리 형제라면 안 질 수도 있겠지만 뭐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뭐 10년, 20년 사이에 많은 죄를 또 짓습니다. 그 증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의 근거는 어디에 나오냐면 로마서 8장 1절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옆에 있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잠이 없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아간다면 이 말씀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죄를 짓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전히 죄를 짓기 때문에 뭐라고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시켜버렸고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놔버렸기 때문에, 그 안에 두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죄를 져도 정죄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내 마음은 여전히 정죄를 하고 있는데요 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냐면 사단이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게 하기 위한 사단의 괴계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거기에서 넘어지면 안 되죠. 그것을 받아버리는 순간 내 마음이 어찌 되는가요?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분은 내가 이러고도 구원받은 사람인가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의심하는 순간은 어떤 마음이 들어올까요? 낙심되어지고 실망해지고 자기 자신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다시 율법에 매이고 종의 매를 메고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사단은 그것을 원하고 그 계략으로 뭐냐면 계속 정죄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그런데 로마서 8장 2절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우리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뭐라고요? 정죄함이 없다. 왜 그러냐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과거에 구원받지 않을 때는, 못할 때는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기 때문에 계속 죄 때문에 괴롭고 힘들고 나를 정죄를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통해서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포를 누가 했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친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이나 느낌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을 믿고 나가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마음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내가 죄를 내 마음대로 져도 뭐 전혀 상관이 없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본문의 말씀 6장 15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정죄함이 없으니까 죄를 져도 괜찮네,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네 하는 사람을 교훈하기 위해서 방금 읽었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나 봐요. 육신의 본능이 그렇게 가나 봐요. 그러니까 그것을 교훈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시면서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은혜 아래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정죄함이 없는 마음에서 사단 마귀는 그런 생각들을 불어 넣어준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정죄함으로 낙심되어지고 넘어지는 자가 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은혜 안에 머무르 말미암아 그 은혜의 힘으로,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교훈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연합의 관계라고 했잖아요.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됐다, 하나 됐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하나 되고 연합되지 않았으면 우리가 죽지 않았고요, 우리는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아담 안에서 나오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죠. 우리가 유일한 방법은 죽음이었고 부활이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결국은 죽었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부활했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수없이 많이 우리가 암송을 하고 묵상을 하고 또 말씀을 대언할 때 인용한 말씀의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함께 죽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죽음을 어떻게 할까요? 경험과 느낌이나 우리의 감정이 아니죠.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고 또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적용시키면서 여기면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집니다. 저희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부족함을 느끼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내가 부족함을 느낍니다. 세상을 살면서 분명 말씀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이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평강 가운데 사는 게 맞는데 실제 살다 보니까 갖고 싶은 것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고 또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뭔가 불평과 불만이 나오면서 부족함을 느끼는 거죠. 그럼 내 실제 삶의 모습은 내 마음은 부족함을 늘 느끼고 살면은 여호와가 내 목자가 아니냐? 그게 아니죠. 아무리 부족함을 느낀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인 것이죠. 우리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란 말씀을 통해서 자유자가 됐습니다. 자유자가 됐는데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요. 그런 삶을 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면 자유자가 아닌가요? 여전히 자유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실제 삶의 적용은 나를 정죄하고 살아가요. 예전과 다름없이, 구원받기 전에 삶과 다름없이 여전히 똑같은 죄를 지고 막 살아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아닌가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우리는 자유자가 되어졌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이때 필요했던 것은 딱 한 가지였잖아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그 아무것도 필요가 없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시고 천국의 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자유함을 얻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늘 믿고 적용시키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이 말씀이 믿음으로 왔습니다. 내가 어떠한 마음을 품고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살아도 여전히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믿음이 내 마음 가운데 왔습니다. 그러면 실제 말씀을 통해 보면 부족함이 없다 그랬는데 왜 나는 부족함을 가지고 느끼고 살아갈까요? 그것은 내가 알고 믿고 있다 할지라도 무엇을 하지 않아서 그러냐면 적용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것이 맞는데 내가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내가 적용을 시키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여기지 않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죠. 때로는 한참 부족함을 느끼다가 내가 왜 이러지? 정신을 팍 차려서 말씀을 보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통해서 다시 마음이 회복될 때가 또 있는 것을 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자유자입니다. 근데 종의 멍에를 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적용시키지 않고 자유자로 여기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종의 멍에를 메고 법에 매여서 계속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근데 그것은 사실 그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암송을 하고 묵상을 하고 뭐 달달달 외우면서 하루 종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생각한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 것만은 아니죠. 누가 도우셔야 되는가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붙드셔야 그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붙드는데 누구의 마음을 붙드냐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더하신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늘 품어야 될, 특히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형제 자매님들이 늘 품고 살아야 될 말씀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연합된 관계입니다. 연합만이 죽음과 부활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죠. 연합만이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겼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다른 비유로 표현한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뭐냐면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포도나무 비유죠. 이 포도나무 비유를 보면 연합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살 수 있는 거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생명력을 얻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리고 연합의 관계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바로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저 고난 이후에 얼마 안 있어서 어떤 이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을 하면서 쭉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가지구나. 그러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예수님과 떨어지면 안 되는구나 라는 교훈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마음이 왔냐면 교회를 떠나서는 절대 안 되구나.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는 몸이고 그 지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서는 절대 안 된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절대 안 된다. 떠나는 순간 말라 죽는다. 이 교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모임에, 예배에 또 예수님과 늘 동행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갔죠. 근데 처음에 그것을 안다고 해서 내 마음 가운데 늘 적용되어지는 건 아니죠.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보리 하는 마음 가운데 적용하면서 여기면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뭐가 형성되냐면 믿음을 더해주시고 절대 떨어지면 안 되는구나. 이거 큰일 날 일이구나. 이게 이 마음이 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돼서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이 삶이 얼마나 자유롭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인가라는 것을 하나하나 좀 더 알아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이어졌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포도나무 비유는 결국은 뭐냐면 우리의 연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인데 절대 떨어지면 안 된다. 떨어질 수 없는 관계다. 떨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늘 적용시키며 살아가야 됨을 보게 되어집니다. 건물에 있어서 어떤 건물이도 마찬가지겠죠. 아주 초라한 건물이든 아주 별품 없는 건물이든 아주 멋있는 건물이든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뭐냐면 건물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는 이 건물의 기초를 누구로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으로 말씀하시고 건물을 우리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이 우리고 난데 기초 없는 건물 있는 거 보셨어요? 하늘에 붕붕 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연합되어졌는데 기초 위에 건물이 반드시 세워져야 됩니다. 건물만 있는 나는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건물의 기초다. 그리고 나는 건물이라는 사실을 늘 인정하고 적용시키고 살았을 때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되구나.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내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독생자 아들이었잖아요. 독생자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시고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인류의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사하신 이후에 독생자 아들이 된 게 아니고 뭐가 됐죠? 맏아들로 되어버렸습니다. 맏아들이 되고 난 이후에 많은 형제들, 곧 우리들이 태어난 거죠. 독생자 아들로 있었는데 만약에 지금도 독생자 아들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구원받을 수 없었겠죠. 이 땅에 오셔서 맏아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독생자로 있던 예수님께서 맏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많은 형제들이 낳았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맏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많은 형제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면 이 가족 관계가 돼버린 겁니다. 그럼 뗄래야 뗄 수 있을까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겁니다. 연합된 관계, 하나된 관계죠. 그리고 또 비유가 있습니다. 몸의 비유죠. 이제 교회에 관한 비유적인 부분으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오늘은 나와 예수님과의 연합에 관한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몸의 비유를 말씀을 하면서 우리 인체에 몸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머리잖아요. 머리를 통해서 모든 것이 공급되어지고 명령을 내리잖아요. 근데 머리가 누구냐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몸의 지체는 나입니다. 그러면 이 비유에서도 보면 손가락이 나라면 이 손가락이 이 몸을 떠나서 떨어져서 살 수 있나요? 절대 살 수 없는 거죠. 포도나무 비유에서는 떨어지 않고 나간다 그래도 좀 어떡해요? 좀 실감이 덜 난데, 이 몸의 비유는 생명력이 그대로 전달되어지고 절대 떨어질 수 없는 몸의 비유에서는 내가 손가락이라고 가정했을 때, 지체라고 가정했을 때 이 손가락이 떨어지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곧 죽음인 거죠. 끝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연합되는데 이 연합된 관계에서 몸의 비유를 볼 때 또 어떤가요? 뗄래야 뗄 수 있는가요? 절대 떨어지면 안 되겠잖아요. 무슨 수를 쓰더라도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우리의 모습을 교훈하고 가르치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생명. 사람이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관계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인과 종의 관계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이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데 주인 없이 종이 어떻게 살아고, 주인 없이 종이, 주인의 명령 없이 종이 어떻게 무슨 일을 하겠냐는 거죠. 주종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뭐냐면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진 관계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안에 있다는 것은 연합됐다는 사실이고, 또 다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고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연합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벌써 다 돼버렸는데요. 오늘 성찬식에 관한 부분들을 좀 자세히 하기 위해서 좀 빨리 본문 말씀을 좀 줄이려고 합니다. 정의를 좀 하겠는데요. 지난번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은 은혜 아래 있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은 무슨 시간이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행하는 자,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시간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다음 시간은 뭐가 되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적용시키고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성찬에 관한 말씀을 다른 때에 비해서 좀 자세하게 함께 그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마태복음 찾겠습니다.